더 다 함께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같은 말씀과 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성유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그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먼저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들도 사실은 있지만,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근거로 짜여진 그 달력을 말합니다. 자, 이 교회력의 메인 테마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오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그 교회력의 첫 번째 핵심 테마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왜 오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죠. 이것을 믿고 새기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부활을 중심으로 죄나 구원, 내세관, 그 위에 계신 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로 재조명을 해야 돼요. 부활 이전에도 죄나 구원, 내세관, 그 위에 계신 분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있었어요. 그 개념은 다 있었는데 신약 시대만 보더라도 이제 많은 부분 변질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요즘에도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변질, 많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부활이 이제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는데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는 등 이제 온갖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교회력은 이 세 가지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1년 단위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커리큘럼과도 같죠. 자,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 신앙의 이 커리큘럼의 두 번째 테마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부활. 다만 그 부활 이전에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는 시간, 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들어선 거죠. 자,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의 정결, 그리고 경건함을 꾀하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한 번쯤 좀 깊이 돌아도 보시고, 무엇보다 자기의 신앙과 영성,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성찰해보는 지금을 좀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편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지만 좀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어원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게 만물의 소생, 봄의 기간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제 이겨내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시기가 마치 봄처럼 앞선 겨울을 이제 극복해 가고, 혹은 예수님처럼 유혹을 상대해 가면서 새싹을 틔우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나가고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조명해 볼 수 있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영적으로 통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결단으로 이 시기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쉽게 얘기하자면 10대는 10대답게, 20대는 20대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의 시기를 그 시기에 걸맞게 보내는 것,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고3이 됐는데 고1처럼 보낸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뭐 고1이 고3처럼 보내는 경우도 있으면 가끔 부모님들이 아유 살살해라 시험시험 해라 이러는데 속으로는 되게 기특해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때에 맞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애가 막 할아버지 같고 이러면 좀 우리가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사설이 길었지만 오늘의 말씀이 결국 지금 이 시기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 55장 전체를 55장 자체를 초청의 장이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를 예배함과 또 회개함으로 이제 초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회 되면 해라, 기회 되면 좀 하시죠, 이렇게 이런 권면이기보다 꼭 해라라는 좀 명령조로 사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들을 우리가 쓰는데 이 은혜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소개되겠지만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 받는 은혜. 다만 그렇게 나아왔을 때는 차별 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러한 초청이 55장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명령조로 디테일한 표현들이 좀 등장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찾으라, 돌아오라, 부르라, 그리고 버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좀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정결함과 경건함을 꾀해야 되는 이런 기간 내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지 않겠나. 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상황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벌써 잡혀간 지 5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꽤 시간이 오래됐죠. 포로로 끌려간 지 너무 오래된 것도 이제 서럽긴 한데 시간이 이 정도 지나고 나면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주목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벌써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뭐 남의 나라에 잡혔다 해서 뭐 좀 괴롭죠. 굉장히 서럽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50년 정도 지나면 적응합니다. 심지어 이제 바벨론으로 귀화를 하는 유대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로 50여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귀화한 것뿐만 아니라 점차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신앙관 그리고 교육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마저도 많은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대부분 그 본질이 좀 상실되거나 이제 변질이 되죠.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55장의 내용이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은 그저 초청이기보다는 거의 뭐 명령에 가깝습니다. 막 이제 거의 까먹어 가고 있는 사람들, 현실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을 향해서 좀 강력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오늘 본문인 6절부터는 조금 더 극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그 초청에 순복하자, 뭐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겁니다. 찾으라. 자, 오늘 읽었던 6절의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일단 찾으라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먼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그러니까 때가 있대요. 근데 지금 이 예언자는 지금이 그때래요. 근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5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있죠.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점차 이제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걸 갈망하던 분들도 이제 점점 돌아가시고, 그렇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념조차도 점점 사그라진다고. 오히려 이제 그런 신념, 그런 신앙, 이제 그런 고집, 이런 건 좀 오히려
버려야 될 것 같고, 다들 그러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좀 귀화해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이제 삶의 지혜로 여겨지는 이제 그 정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5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조금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또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를 살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때야.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가기가 더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는 건 어려워졌어. 뭐 이렇게 묘한 말들을 해가면서 이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딱 좋은 때다. 예. 이건 그냥 희망론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고, 특히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뭐 돌아갈 생각을 하겠어요? 돌아갈 이유도 모르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통일에 대한 염원이 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비슷해요. 그렇게 시대는 세상 풍조로 만연하고, 젊은이들은 뭐 그냥 지금 스타일이 좋고, 그래서 결국은 본래 우리가 가졌던 것조차 뭐 기꺼이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에 한 선지자가 고지식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 아주 좋은 때다. 하나님 만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자? 찾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안 찾아요? 뭐 나름대로 때 되면 교회도 가고, 뭐 오히려 교회는 더 많아졌고 뭐 이러니까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예배하기 좋은 때야.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말하는 이 어떤 좀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어떤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자. 이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찾자는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 아니니까. 이 말은 더군다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 매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대상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재인식하자 얘기예요. 나도 알아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다시금 어떤 때가 되었으니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런 초청인 거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 중요하다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어떤 때가 되면 더 챙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겠지만 더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하세요. 더 성경 보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세요. 뭐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일까?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걸 두 번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돌아오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돌아오라. 처음에는 찾으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말을 할 때는 역시 대상이 중요하겠죠. 뭐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 좋은 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타깃을 아는 일과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는 일이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명령은 이렇습니다. 6절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리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부르라. 뭐 다 비슷한 말 같긴 하죠. 근데 부르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안방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미루야 하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루가 방에서 네 하고 대답만 하고 안 오면 제가 또 부릅니다. 미루야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넌 왜 불러도 안 오냐 이러면서 제가 가요. 뭐가 됐든 간에 둘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부르라라는 말입니다. 부른다라는 게 그런 거죠.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 원래도 그리 멀진 않지만 좀 더 가까이 하라는 것. 근데 이거는 하나님 보고 오라 가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위해서 너 자신을 던져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을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부르라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너 자신을 던져라. 우리가 거기로 던지는 거죠. 나를 던지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방어 기제를 자꾸 이제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제대로 말해보세요. 이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했더니 뭐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자,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 간절하잖아요.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군중을 뚫고 그리고 심지어 지붕을 뚫고 예. 가끔은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사람들 몰래 조용히 숨어서라도 뚫고 들어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이러면서 뚫고 행여 내가 못 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심산으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라도 예, 불렀죠. 이게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었었어요. 내가 가든 그분이 오시든 이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신약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역시 부르라는 얘기네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른다라는 의미가 정말 뭔가 나 자신을 던지는 거구나. 이런 본래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사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예요. 네, 그래서 부르짖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 네 알겠어요 하고 가서 그냥 안 부르고 사는 것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게 그러니까 자신을 던지는 거죠. 그 히브리어 본래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주여 이렇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던져 보는 거죠. 이걸 던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미를 불렀는데 대답만 하고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이러죠. 안 와? 말어. 이러면서 같이 먹으려고 했던 간식을 저 혼자 먹는 겁니다. 계속 불렀는데 뭐 안 오면 뭐 제가 계속 불렀어야 되는 걸 수도 제가 계속 불러야 했겠죠.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부르는 자가 기분이 나쁘면 좀 슬픈 일이 벌어져요. 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러야 한다는 걸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행위 이거는 신앙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선물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르라라는 이런 명령은 놀랍게도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 걸 이제 아신다면 부르짖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막 부르짖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라 했는데 잠잠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조용히 그냥 너 혼자만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병 고침 받았다고 가서 허락받아 했더니 그걸 그냥 못 견디고 가서 막 내가 병 고침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겁니다. 이거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7절의 앞부분인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이렇게 이어져요.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를 버리라고 말하죠. 자, 무언가를 버리는 일을 통해 그 돌아오라는 명령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 회개는 바로 이렇게 버리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악한 행위, 불의한 생각 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굉장히 선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사실 좀 불편하거나 혹은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뭔가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뭔가가 부족해서 삶이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언가가 너무 많아서 고달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것보다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걸 통찰했던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수 하덕규 씨. 그의 노래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이거 그냥 일반 대중가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노래죠.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삶이 고달프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한번 찬물로 머리 감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더 나아가 내 욕심이 너무 많고, 내 탐욕이 너무 많고,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자꾸 뭐 내려놓으세요, 뭐 아까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꼭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너무 막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 이상한 집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통찰해 보자고, 고찰해 보자고 이제 그걸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할 게 있다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뭔가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상세한 얘기는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만, 사순절 도입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나름대로 많이 자기의 자신의 상황과 영적 상황들을 잘 고찰해보는 시기다. 앞서 이렇게 규정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회개가 그 소망을 열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오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회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찾으라. 회개하라 했다니 안 좋았던 것만 자꾸 추억을 떠올리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찾으라.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지금의 시기로 먼저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 이러면 그냥 병원에 간다, 병 고친다 이게 아니라 사전에 막 준비하잖아요. 병원에 갈 때 어떻게 갈지, 가서 입원을 할 거면 또 준비할 게 또 있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개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아니시지만, 더욱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금의 시기로 삼아서 갖는 거죠. 두 번째, 돌아오라. 이건 종국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회개겠죠. 세 번째, 부르라. 부르라가 뭐라고요? 말만 하라? 아니죠. 큰 소리로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라 라는 뜻입니다. 던져보세요. 다가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 다가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평소의 예배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만, 이런 시기 때 더욱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악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을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르라 라는 말이 가진 본래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리라. 우리는 버릴 것이 참 많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찾다 보면 내가 버리기로 결정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인생의 여정에서 노마드,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 와서 다니는 유목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뒤뚱뒤뚱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정착해서 살다 보면 많은 게 필요한 건 맞아요. 아, 우리나라는 왜 계절이 4개나 돼가지고 온갖 게 다 필요하잖아요. 이걸 좋다라고 막 이렇게 막 포장하는 게 있긴 하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우리 마음속에 크고요. 그냥 한 가지만 딱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죠. 자, 필요 없는 살림을 버리듯이 또 필요 없는 마음을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온전한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후에 또 삽니다. 그치? 내가 버리고 나서도 또 사실 수도 있어요. 계속 같은 고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로 나를 너무 무장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뒤뚱뒤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그런 지금의 시기적인 메시지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라, 돌아오라, 부르라, 버리라. 그렇게 지금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정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더욱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건강한 마음과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이번에 오신 김에 충치도 치료하시죠. 이러면서 저는 그냥 스케일링 하러 간 건데 자꾸 뭐 하나, 나를 아는 분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분이 자꾸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하시고 더 나아가 심사숙고도 하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지금의 시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